레위기 5장을 강의 통독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5장은 4장의 속죄의 죄가 계속됩니다. 5장 13절까지 계속되고요. 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속건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6장 7절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절을 나눈 것이 원문이 아니고 나중에 15세기경 이제 13세기 필사할 때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15세기, 16세기에 이제 인쇄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장절을 나눠놨어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필사를 하든 인쇄를 하든 분업으로 나눠서 해가지고 장절에 맞춰서 딱딱 제본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잘 되었죠. 잘 되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면밀히 보지 않으면 이 장에 따라서 제목을 붙인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속죄죄가 계속되는 것이고 5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는 속건제가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제어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첫 번째는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증언하고 연결된 단어가 재판이죠. 재판이 살아있는 나라는요 공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만약에 굽어 있다면 그 나라는 잘못 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판이 정치 권력하고 결합된다면 그 나라는 쉽게 그 정치 세력화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이 참 더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 거부를 하게 되면 참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 중에 하나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공의는 벌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는 허물이지만 이제 속죄죄에 해당이 된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부정의 것에 손을 대든지 부정하는 것에 접촉한 부정 접촉 허물에 관해서는 속죄죄로 해결을 봐야 된다. 하나님 참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점도 흠도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곧 거룩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산 사람은 땅을 밟은 자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확정된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해서 구원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쭉 지금까지 속죄제에서 나왔죠. 5장에서 언급된 것은 증언 거부죄, 그 다음에 부정 타치한 죄, 그 다음에 헛맹세를 한 죄.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금 증언 거부나 부정한 것이나 뭐 이런 헛맹세나 대부분 이 상대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했느라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원칙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두 가지로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옵션을 줬어요. 그게 어떠냐면 가난한 자와 아주 극빈한 자, 아주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제물이 없어서 속죄제를 염소나 양이 못 드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둘기라든지 또는 곡물로 이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 하는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1절에 나와 있는 만약에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거죠. 누구든지 지위고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참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진리가 철저하시고 자 그래서 11절에는 이제 아주 또 극빈자입니다. 아주 비둘기도 못 드리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면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정도 된다면 페트병이 하나가 1리터니까요. 아주 소량이죠. 그 정도는 그래도 부담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부담이 가야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극빈자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속죄제라. 2장에서 본 소제와 똑같죠. 방법은. 왜냐하면 제물이 곡식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한 움큼을 이제 갖다가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인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와 종류에 따라서 어떤 예물로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는 이제 길티 오퍼링이 되겠죠.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해당하는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기름 바름을 받기 전에는 그냥 기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름 발음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고 구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한 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제사장이 어떤 것은 대제사장만이 손을 댈 수 있다든지 만진다든지 먹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규례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이제 평민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해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성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순양으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1장에서부터 쭉 5장까지 왔습니다. 1장은 번제요, 2장은 소제요, 3장은 화목제요, 4장은 속죄제요, 5장은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날은 이제 예배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제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사에 각가지 드렸던 구약의 다른 종류들의 제물들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것이 결정되고 결정체가 됐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요. 그 예배가 어떤 종류의 예배가 있는가? 그냥 예배하지만 그 안에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필요한 것이 구약의 이 제사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헌신하라. 즉 다시 얘기하면 온전한 내 식구, 내 아들이 되자. 이제 어린애기 때는 좀 봐주고 사춘기 때는 좀 봐주고 할 수 있지만 장성하면 가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하는 것이 장성한 겁니다. 아이 장남이 다 컸는데 끝까지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마마보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 다음에 이제 소제라는 것은 형제간에 글쎄 둘 이상이 있다면 형제자매 간에 이 소제처럼 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직분 여하를 고하를 성분 여하를 고하를 막론하고 좀 다 섞여서 나 여기 있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형성하는 지체다는 인식을 가지고 좀 보리는 보리, 밀은 밀, 쌀은 쌀 이렇게 해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그라인딩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도가 나를 주장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소제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좀 화목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우리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맡긴 담을 헐었다, 화목제물이 됐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표되는 헬라인과 그 다음에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주장하니까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교회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맡긴 담을 들어서 화목제물을 드셨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라. 그렇게 이제 화목제가 되는 거고 성경 전체로 화목제로는 하나님과 저희가 화목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들도 좀 화목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하고 화목하는 것은 제 첫 번째 스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희끼리도 좀 제발 좀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제주도 그 화목제물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독 이 암컷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다른 것은 다 수컷인데 아마 암고기가 더 맛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천국 가는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가 아닙니다. 원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가릅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한테 적용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속죄죄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으로 인하여서 범한 죄를 하늘나라 천국에 죽어서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유지하는 속죄죄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죄는 무엇인가? 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에 손댔다든지 만졌다든지 그래서 레위기의 규정을 어겼다든지 그런 죄는 속건죄를 들여서 구원을 유지하라. 예.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이것이 전부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다 보면 그 마음속에 그에게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제사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승화돼서 적용되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냥 구름 잡고 바람 타고 구름 잡는 그런 뜬 구름 잡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확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